당신의 삶 속에 언제나 그댈 감싸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네. 때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걱정 말아요, 주님 해결하시죠. 그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주의 축복 함께 하시리.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주통해 가시리. 그대 삶 속에 평안이 있길 항상 기도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네. 때론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 걱정 말아요, 주님 해결하시죠. 그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 주의 축복 함께 하시리.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주통해 가시리. 그대 삶 속에 평안이 있길 항상 기도해요. 세상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주통해 가시리. 그대 삶 속에 평안이 있길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요. 이 시간에 마가복음 5장 24절로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몰입의 영성이라고 오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어떤 곳에 쫙 몰입하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힘든 365일 매일 집회를 하니까 금요일날 대구 가면 날 새요. 그냥 꼬박 새벽 4시 5시까지. 그리고 잠깐 자고 또 오후 1시에 또 예배를 드리고 여기 오면 밤이 되죠. 그럼 또 밤에 오면 계속 설교 준비 날 새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거기 파김치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오면 거의 죽기 직전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몰입하니까 육신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졸도할 것 같은데 영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행복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아유 맨날 저렇게 힘들다는데 뭐가 힘들어. 내가 볼 때는 싱싱하기만 하고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싱싱하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영상 작업을 딱 포기했어요. 2, 3주를. 그리고 영상 작업 2, 3주 동안 안 올라갔잖아요. 방송에 올리는 것만 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내려가면서 해야 되겠다 딱 하고 몰입 시작했더니 금요일날 2개, 어저께 올라오면서 1개, 어저께 밤에 새벽에 1개, 그래서 3개는 올라갔고 하나는 조금 있으면 올릴 거예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압축 2중 3중으로 압축해서 또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몰입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쉰다고 쉬는 게 아니야. 내가 조금 쉬어야 되겠다. 영상을 쉬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너무너무 깔아져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큰 교회를 보러 다니면서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큰 교회를 이거 무리해서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래서 막 보러 다니다가 주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쉬어야지 그러니까 더 힘들어. 영상 작업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영상에 몰입했더니 막 힘이 나.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기가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좀 쉬면 몸이 좋아지겠지 착각하지 마. 더 밀어붙여야 역사가 일어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소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일을 하면 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은 어디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몰입은 주위의 모든 잡념 방해물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겨요. 몰입하는 사람의 이 심리 상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푹 빠져 활동을 즐기는 상태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설교 준비를 하든 영상 작업을 하든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하잖아요. 대구에서 여기 올라오는 내내 세상에 계속적으로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 이러고 왔네요 여기까지. 잠시도 안 자고 이렇게 365일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우리 신랑은 한번 강원도 갔다 오더니 그 다음에 뻗어 자기야 맨날 날 새고 이거 어떻게 다녀 힘들어가지고 나는 죽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막 몸에 배버렸어. 여러분 본질적으로 몰입은 한 가지 대상이나 일에 완전히 자신이 흡수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헝가리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 흐르는 것처럼 뭐처럼? 편안한 느낌,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할 때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지 복잡하게 막 하지 않잖아. 염려 걱정하는 거 봤어요 제가? 염려 걱정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단 몰입을 하면 몇 시간이 한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시간 개념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지며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써서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자기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주 규모가 큰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책임자로 있는 정신의학자 마르텐 데브리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명제를 강하게 시사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다. 병원 당국은요 경험 추출법 EMS를 통하여 환자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병원에는 12년이 넘도록 심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요 그 여자도 머리가 산만하고 감성도 아주 무디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2주일의 경험 추출법 조사를 통하여 그 여자가 딱 2번 만족스러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2번 다 그 여자가 손톱을 다듬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이에요. 의료진은 그 여자가 손톱을 다듬는 전문가에게 손톱 다듬는 것을 배우게 해줬습니다.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그 여자는 그 강의를 열심히 듣고는 얼마 안 가서 병원에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손톱을 다 도맡아서 다듬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손톱 다듬기에 몰입하는 동안 자신의 병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집중력을 길러나갔어요. 마침내 그 여자는 정신분열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 여자는 손톱 다듬는 미용 전문가로 개업하였고 1년도 못 되어 스스로 생활 기반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왜 손톱 다듬기에 매료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례를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리저리 해석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여자가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손톱 다듬는 일을 하면서부터 어렴풋하게나마 몰입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실이죠. 어딘가에 몰입하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몰입할 때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그 몰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칙센트 미하이에 의하면 몰입이란 약간은 힘겨운 과제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우리는 몰입의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흩어진 생각, 분주한 마음으로 오랜 시간 예배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과 정신을 몰입시켜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우리를 묶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강력한 진이 무너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하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몰입하여 천국을 누릴 때 우리는 하루를 천년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몰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몰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힘, 그 힘으로 내가 365일 설교하며 살아가잖아요. 이번 주에는 우리 배지 목사님이 진짜 이제 요즘 자아를 다 내려놔서 얼마나 설교가 은혜가 되고 내용도 좋은데다가 기름 부음도 강하게 임해. 근데 내가 좀 쉬어야지 그래가지고 해라 그런데 계속적으로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다 멀리서. 그래서 얼굴 보여주러 잠깐 나왔다가 얼굴 보여주러 나와서 1시간 반 2시간 그래가지고 막 이번 주에 계속 막 늦게까지 설교를 또 하게 됐잖아요. 예, 이렇게 좀 쉬어야지 하면서 결국은 모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어디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은 힘이라도 집중하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돋보기는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힘으로 물건을 태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돋보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연합함으로 몰입의 힘을 발휘해야 돼요. 예,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름으로 똘똘똘 뭉쳐야 돼요. 위력을 보여줘야 돼요. 예, 여기서도 목요일날 집회를 하겠지만 시간 되는 분들은 앞에 가서 아멘 해서 오살리 가서 위력을 보여줘야 돼. 예. 저는 막 체력도 딸리는 데다가 욕심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분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뭐 그분의 영혼만 죽으면 죽으라 살리리라 막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외적인 일은 이제 우리 제자들이 나가서 확 하도록 밀어주려고 그래요. 윌리엄 힌슨이라는 그런 유명한 동물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에게도 거침없이 다가가서 조련하는 그런 조련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런데 윌리엄 힌슨은 맹수에게 다가갈 때마다 의자를 들고 가요. 의자. 사람들은 왜 의자를 들고 가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무서운 맹수에게 들어갈 때는 회초리나 아니면 권총 같은 것을 가져 들어가서 혹시라도 자기를 위협하면 촥 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자를 들고 가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윌리엄 힌슨은 저는 사자의 우리에 들어갈 때 사자를 향하여 의자에 네 다리를 들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사자로 하여금 의자 다리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도록 하면서 일종의 무기력증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죠. 예, 결국 집중력이 분산된 사자는 온순하고 유약하게 됩니다. 제 아무리 힘이 센 맹수라도 한꺼번에 의자의 네 다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분주한 사람 있잖아. 아니 이 일을 하면 여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이 예배만 집중해.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아이고 밥은 어떡하지, 빨래는 어떡하지,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그때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몰입하는 거야. 그런데 왜 분산돼? 이 사자처럼 이 맹수가 힘을 못 쓰고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의자를 다리를 뚫고 가니까 의자 하나 둘 셋 네 다리에 시선을 막 집중하려고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유약함은 힘이 없는 데서 기인하지 않고요, 힘을 한 곳에 모으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진 마음으로 염려하고 잡생각으로 생각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약하고 무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연약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몰입하면 성령의 파도를 타고 놀랍고 심오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몰입함으로 몰입의 즐거움을 누리며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일을 엄청난 많은 일을 해요.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 설교 준비해서 설교 그날 하는 거로도 이 체력이 딸리고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입을 쩍 벌리잖아. 그런데 왜 그래? 몰입하니까. 어느 한 곳에 쫙 몰입해 들어가니까. 그런데 현 시대는 몰입이 어려운 시대죠. 현대의 기술 발전은 시공간에 갇혀있던 인간의 활동 영역을 아예 무한대로 넓혀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에 살면서도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요. SNS와 TV,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세계의 정보를 한 번에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어디서든지 쇼핑을 즐기고 뉴스를 보며 채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고 산만하게 살아가죠. 친구를 만나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있고, 공부하면서도 TV를 보고 있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산만함과 분주함은 예배 속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주하고 산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온전히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죠. 그런데 왜 그럽니까? 이순이가 하는 설교는 주례나 격려사나 설교나 이순이가 쓰면 모든 사람이 몰입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야. 영빨이 세서 여러분 속에는 이 산만한 귀신을 다 잡아놓고 하니까 그래. 이야,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영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잡념과 나누어진 마음으로 육의 예배로 머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규범에만 충실한 예배,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보기에 합당한 형식적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예배이며 마음의 중심이 빠진 형식적인 그런 예배일 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몰입의 영성을 받아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몰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만드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돈 벌려고 어디 가려고 뭐 할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가서 도와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안식일을 다 써야 돼요. 아유, 주일 하루라도 편하게 가족들이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노는 게 그게 진짜 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새 힘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아야 돼. 복을 여호와를 격려함으로 얻는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몰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몰입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민망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삭개오를 주목하셨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집중하셨으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하셨고 헌금함에 가진 것 전부를 넣는 과부에게 집중하셨죠.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은 몰입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순간마다 집중하며 그들의 영혼을 살피셨고 그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몰입 사역을 이어서 행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안진뱅이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촥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그 힘이 생기고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랄 일이 참 많죠. 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에 몰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목숨을 걸고 몰입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결단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체 없이 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주함과 산만함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몰입하고 사명에 몰입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몰입의 영성을 누리는 비결을 깨닫고 몰입의 신비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테레사 수녀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결코 대종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나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물 한 방울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예, 우리가 사랑할 때 한 번에 한 사람씩 몰입해야 돼. 이 사람 안아주면서 저 사람 신경 써, 저 사람 안아서 이게 아니라 그냥 안아줄 때, 대화할 때 고기에 몰입 1대1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전체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입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몰입하면 할수록 권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죠. 몰입이 신나게 하고 몰입이 능력을 끌어오게 하며 끝까지 몰입이 완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는 데 몰입했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썩어질 물질에 집중하고 인기에 집중하며 세상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붙잡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해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몰입하면 시간도 밀도 있게 되고요. 언어에도 깊이가 더해지며 차원이 다른 누림의 세계가 열립니다. 오늘 본문 속의 혈루증으로 12해를 고통당하는 여인은요, 예수님께 몰입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지만 몰입함이 없는 터치는요, 그 어떤 능력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함께 가실새에 해당하는 아펠대는 부정 과거형으로 이례적 행위를 나타내고요. 따라가며에 해당하는 이 에콜루데이는 미완료형으로 계속적 행위를 나타내는 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회당장의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의 집을 향해 떠나시는 그 행위는 즉각적이고 단회적인 모습을 그려졌습니다. 반면에 회당장의 요청과 그의 딸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했으면서도 오직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좋은 위치에서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고 무질서하게 예수를 뒤따르는 그런 무리들의 행위는 계속적인 행위로 묘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고 몸이 닿은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치료의 능력을 끌어당긴 그런 사람은 오직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고통당하던 여인뿐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몰입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낫기를 구했지만 실망만 거듭해 왔습니다. 많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폴리스는 심하게, 엄청나게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실패를 거듭했으면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겠습니까? 그런데 병은 이전보다 더 중해져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전의 실패와 낙심으로 인해서 현재에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체념합니다. 이번에도 똑같겠지, 뭐가 달라지겠어? 이 우울증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내가 안 가본 데 없어. 정신병원까지 고쳐졌어? 안 고쳐졌지. 이번에 달라질 게 뭐 있겠어? 그냥 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실망의 태도를 취함으로 현재의 일, 현재의 사람, 현재의 상황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절망을 반복하죠.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고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도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지만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과거의 수많은 실패 때문에 현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 혈루증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죠. 구약시대에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센병과 혈루증. 이 두 환자는 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들끼리 살았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아 성전 출입이 금지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또 철저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루병자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혈루증은 레위기 15장에 부정한 병으로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병은 문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르는 병인데요. 의학적인 의미로는 만성 자궁 하열병으로 간주됩니다. 이 병은 유출병으로서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고요. 심지어 이 병에 걸린 환자가 만진 물건에 손을 대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병은요, 충분한 이온의 사유가 되었으며 그 가족들과도 별거해야만 했습니다. 병이 나면 그 사람이 그리운 법인데 그 여인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행여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입에다 손을 대고 탐해 나는 부정하다 이걸 외쳤어야 돼요. 이런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입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더구나 옷자락을 잡는 건 더더구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몰입했습니다. 할렐루야. 옷자락만 잡을지라도 나는 고쳐질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입했어요.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뒤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더구나 남자의 신체를 접촉하기 위해 접근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의식법상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공중 앞에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됐습니다. 따라서 여인은 자신을 숨기기 위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군중 속에 숨었습니다. 한편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다는 점에서 중풍병자의 치유 기사를 떠올리게 하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있습니다. 4명 친구들이 들것에 매여서 갔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지붕을 수리해줄 각오를 하고 구멍을 뚫고 달아내렸잖아요. 그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줬잖아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으면 나 창피해, 나 싫어, 난 안 고쳐줘도 좋으니까 구멍 뚫지 마 했으면 안 뚫었겠죠. 근데 뚫자 그러니까 고마워 그랬겠지.
예, 그 기사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과감성을 보였습니다. 반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와서 이렇게 옷을 만진 것이 중풍병자와 다른 점이죠. 중풍병자는 대놓고 그냥 구멍 뚫고 들어갔는데 몰래 가서 잡았어요. 스스로 사람들을 민감하게 의식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몰입의 행동은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 결코 몰입할 수 없습니다. 혈류증 여인의 믿음은 그녀의 몰입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집중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영혼중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흘러나오던 피만 멈춘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이 다 제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근원이라는 말은 또한 뿌리라는 말과 같죠. 이렇게 몰입은 단번에 하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변화를 즉각적으로 자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수천 번 건성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전심으로 몰입한 단 한 번의 붙잡음이 능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가 믿음으로 집중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능력이 샥 나가는 게 느껴지고요. 그 능력을 샥샥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능력을 빨아들이지 않고 뱉어내는 사람도 있죠. 제가 하민이 기도만 해주면 힘이 싹 빠져요. 하민이는 능력을 그냥 막 땡겨가지고 나를 그냥 뼛속까지 다 땡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죽다가도 내가 딱 손만 대면 그 즉시 해! 싹 빨아가요. 그냥 빨대로 빨듯이. 그냥 금방 해! 이렇게 돼요. 지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는 어떻게든지 나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걔한테 한번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짧은 시간에 슉 능력은 빠져나가고 나는 휘청거려요. 이걸 느껴요. 하민이가 제일 능력을 잘 빨아당겨. 그 무섭지 하민이가.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십니까? 이게 무식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몰입하여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간 걸 알아요. 제자들은 이 몰입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고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몰입을 통한 능력의 전이와 병고침의 역사를 알아챈 것입니다. 미완료형 표현으로 계속되는 동작을 반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대답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물음에 여인이 반응하여 나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리심은 여인이 스스로 나와 고백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러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고백합니다. 32절로 34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더더구나 남자에게 접근할 수도 없고 그 환자는 격리돼야 되는데 와서 만졌으니 엄청나게 큰 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난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거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모든 병 이기네 모든 능력 끌어오네. 믿으십니까? 예.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몰입함으로 능력을 끌어가 고침을 받은 여인을 기특하게 여기시고요. 그녀에게 구원과 평안 그리고 완전한 치료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몰입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몰입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몰입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면요 속사람이 성장해요. 예, 우리는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지만요 하늘의 능력에 몰입해봐. 겉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장막집이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일칩니까? 그러나 분명히 내세가 있어요. 그 내세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영혼 살리는 일, 그 일이 저 천국의 내 집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몰입한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빌딩을 10층짜리 지으면 20층짜리 짓고 싶고 20층짜리 지으면 100층짜리 짓고 싶고 한도 끝도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둬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그렇게 잘 나가는 제가 나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쏟아서 우리는 빚이 엄청나다니까.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화평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막 몇천만씩 펑펑 주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게 걱정이 안 돼요. 저 천국에 빨리빨리 내 집 짓고 우리 가족들이 마음껏 집을 짓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잠시 잠깐이거든요. 예,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야 100년과 저 천국의 영원한 세계는 견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말했어요? 거류민이고 나그네고 안개 같은 세상이라 했어요. 안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저 천국에 집중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어저께 진짜 각설이더라고. 잠옷 입고 잠옷 반바지 거기다 속에 껴있고 거기다 양말 하나 신고 쓰레빠 신고 거기다가 춥다고 가디건 하나 걸쳤더니 이거는 사중, 완전히 각설이. 근데 내가 작년에 왔던 각성머리, 예, 딱 각설이더라고. 근데 그 옷을 입고 외출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머리, 예, 화장실도 가고. 그래서 내가, 야, 좋은 차에서 이런 옷을 입고 내리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 그러겠다. 근데 내가 왜 근데 나는 아무런 그런 게 관계가 없냐? 하나님께만 몰입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어. 웬일이니? 옷 두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체면을 되게 생각하는 내가 요즘은 거지처럼 하고 다녀요. 옷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몸이, 예, 힘든 거, 불편한 거 싫어. 그냥 편안한 게 제일 좋아. 왜? 여기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체력을 다 쏟다 보니까 진짜 옷이요, 가시로 날 찌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옷 입는 것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편한 자세로 다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밥 두 끼밖에 못 먹어. 밥 세 끼 먹을 시간도 없잖아. 밥 두세 끼 먹고 뭐 이따면서 뭐가 필요해? 예, 하나님이 주는 이 참된 만족, 기쁨을 누려봐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다 누리고 삽니다. 저를 보세요. 만약에 저하고 입장을 바꿔서 다른 목사님 여기 있다 그러면 장학금이 어디가 나가? 지금 빚이 얼만데 어림 쪽도 없는 얘기지. 제가 이 건물 사오면서 장학금 이번에는 못 주겠다, 예, 이 건물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고 한 번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안 준다고 해놓고도 한 2명인가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5명 줬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사례비 주는 사람이 15명 돼요. 가끔 간헐적으로 주는 사람, 예, 정말 애쓰는 사람, 그 사람까지 합치면 19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소처럼 일하는 거죠. 제자 양성하기 위해서 막 월화수목 금토일 시도 때도 없이 막 하나님이, 예,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베르너티키 퀴스텐마허의 뭐야, 이순이 얼마나 좋아. 베르너티키 퀴스텐마허, 이 사람의 단순하게 살아라 라는, 예,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대부분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매달리는 데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도 그들은 해야 할 일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다. 저잖아요. 그런 조화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써 가능하다. 여러분, 몰입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몰입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몰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집중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예,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이죠.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면요,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을 관통하게 됩니다. 예, 또 예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유치한 일을 벗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예, 하늘의 능력에 또 몰입하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착과 몰두는 다릅니다.
집착은 한 가지에 빠져 주변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몰두는 한 가지에 집중하되 앞뒤 좌우 주변도 살펴가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집착하지 않고 몰두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 가지에 집중하되 앞뒤 좌우를 다 이렇게 살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집착은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몰두는 언제나 누구하고나 멋진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시는 음식도 몰입할수록 깊은 맛을 누릴 수 있고요, 멋진 풍경도 몰입할수록 감동을 느끼게 되듯이 하나님께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누리는 자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멋진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능력에 몰입해서 성령의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임재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실천함으로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박해에 쉽게 쓰러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몰두하는, 몰입하는 사람은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디모데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몰입하지 못하면 끝을 보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쉽게 하지만 끝은 잘 보지 못하는 이유가 몰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몰입하면 단숨에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끝까지 가는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해도 몰입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림을 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작업을 스트레스 1번, 2번 작업을 해가지고 김태형한테 스트레스 1번 이거 바로 올려라. 예, 오늘 밤에 꼭 올릴게요. 저는 자동차에서 오면서 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를 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밤에 가서 스트레스 2번과 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2개 올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김태형은 안 올렸어요. 내가 다 해서 줬는데 그 올리라고 했는데 예, 오늘 가서 올릴게요. 근데 안 올렸어요. 성질 나잖아요. 저 인간 내가 유튜브에 옛날에 올리지 못할 때는 하나 올리라고 주면요. 올렸냐? 예,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올렸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날 올렸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왜 안 올렸냐? 이거 하다가 이게 망가졌어요. 그 줄 알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지. 근데 유튜브에 올리는 걸 배우고 나니까 그 몇 분도 안 걸려. 작업하는 건 오래 걸리지만 올리는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내가 딱딱 올리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 인간 믿고 있었으면 지금도 몇 개 못 올라갔어요. 근데 저 인간이 어저께 내가 이거 당장 올려라 그랬더니 예 그래 놓고 안 올렸어요. 아침에 그래 야단 쳤더니 뭐랬는 줄 알아요? 비공개를 해놔서. 그게 올린 거냐? 몰입 안 한 거지. 뭐는 비공개로 해놔. 하긴 했는데요. 비공개를 해놨어요. 저 인간은 오늘 두드러 맞을 거예요. 장가 가기 전에 한번 작사를 해야 돼. 아주 일을 못 시켜먹겠어 아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컴퓨터 용량이 딸려서 내가 다 올리면 되는데 용량이 딸려서 하나 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짓 하고 있어요. 예, 너는 이따 죽는 줄 알아. 예, 요즘 연애하느라고 정신없어 내가 좀 봐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몰입하는 사람은 인내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깨닫고 영적 집중을 이어감으로 모든 에너지를 사명에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몰입은 아주 짧은 순간에도 폭포수와 같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날의 실패와 회의가 만들어낸 산만함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몰입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능력에 몰입하여 사명에 몰두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에 몰입함으로 속사람이 성장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입의 영성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몰입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몰입함으로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능력의 주, 나의 하나님. 치료의 주, 주님께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주님을 오늘 시간에 기다립니다. 주님께 몰입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머리끝에 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사오니 그 보화를 감출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몰입의 영성을 소유함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산만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려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걸 다시 한번 압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능력을 받아 누림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혼을 묶고 있는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